우리가 많이 쓰는 그 한자 성어 중에 호사다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사다마. 어떤 뜻인가 하면 호사,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는 방해하는 일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맨 처음 보시면 거기에 아주 기쁘고 좋은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맨 처음에 어떤 말이 나오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또 믿는 신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아주 밝아지고 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가 많아지면 마음이 기쁘죠. 그것만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쁨은 가만히 보니까 단지 교인 수가 많아져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때에, 1절에 그때에, 이 말을 주목하세요.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말씀 직전에 바로 5장 뒷부분에 보니까 그때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5장 40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때라는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잡혀서 고난을 받고 매를 맞는 때입니다. 예수를 전한다고 매를 맞고 예수를 전한다고 옥에 갇히던 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매 맞고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했다가 아니라 기뻐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게 아니고요, 복권을 맞아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 전하다가 매 맞는 것을 기뻐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화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도 이 평화와 기쁨을 여러분 속에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때에 예수를 전한다고 매 맞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나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그 핍박을 기쁨으로 받으면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바로 부흥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괴로움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라면 기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호사다마라고 했죠. 바로 이 놀랍게 부흥하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가 고난을 이기고 막 부흥되는가 싶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대교회도 가장 부흥되는 순간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부흥되는 순간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흥되려 할 때에 문제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어요. 다른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어떤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 가정에 시험이 찾아올 때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여러분, 6절 맨 마지막에 1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절 맨 마지막에
원망하니 뭐예요? 초대교회 원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이 교회나 가정이나 신앙 공동체를 가장 쉽게 흔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서운함을 갖게 합니다.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해요. 두 번째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관계가 좋고 아주 한 마음처럼 친하던 관계들이 어떻게 깨어집니까? 가장 먼저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원망하게 만들어요. 결국에는 관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서운한 마음 갖는 것, 원망하는 것, 그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이 서운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분명히 원망이 나오고, 이 원망은 관계를 깨뜨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아십니까? 이 관계성 속에서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이 서운한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면 안 됩니다. 또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이것을 입으로 내지 말아야 됩니다. 입으로 내는 순간, 원망이 되는 순간 관계성은 금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초대교회에 왜 원망이 생겼는가? 왜 원망이 생겼을까요? 왜 잘 부흥하는 교회에 원망이 생겼을까요? 1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복음 전파 말고 구제였습니다. 구제, 남을 돕는 거였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쪽에 살던 과부들. 또 하나는 헬라파, 저 그리스 쪽에 살던 그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구제에 항상 그 구제 대상에 드는데, 자기네 쪽 헬라파 과부들은 이 구제 대상에서 자꾸 제외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기야 그 서운한 마음을 입으로 낸 결과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운한 마음과 원망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또 공동체를 깨뜨리는 주범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서운한 마음과 원망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메르스라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난립니까? 사실 여러분,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나 봐야 겨우 보이는 너무나 작은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온 나라를, 온 세계를 그냥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여러분, 왜 이 작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공포의 대상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전염력 때문에, 전염성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도 10명이 안 되던 격리자들이 지금은 1000명, 2000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 안에도 이렇게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를 흔들고 깨뜨리는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서운함, 원망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흔히 하시는 얘기가 교회를 흔드는 가장 무서운 마귀는 섭섭마귀다. 섭섭마귀, 섭섭한 마음. 이 말은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그 성도의 마음속에 섭섭함을 넣어주면 그 성도가 무너지더란 얘기예요. 서운한 마음,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서운한 마음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런 서운함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막 확산될 때 성령께서 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평신도 사역입니다. 평신도 사역. 다시 말해서 이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당한 이 문제와 위기를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이 평신도 사역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보면요, 이 선교가 필요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목회자들이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인가 하면 여러분, 이슬람이 아주 국교인 그런 나라는 목회자가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이 들어가려고 할 때 여권에 직업란에 목사라고 적어 놓으면 입국 자체가 불허합니다. 또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목회자가 펼치면은 지도새도 모르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목회자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서 선교하는가? 목회자가 아닌 다양한 의사라든지 어떤 기술자라든지 이런 직업을 가진 성도들 중에, 평신도들 중에서 선교의 뜨거운 마음을 가진 그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의술을 펼치면서 기술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이 선교의 놀라운 사명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스 윙이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목사는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분, 평신도들도 어떤 면에서는 성직자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는 오늘 말씀만 봐도요, 처음에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게 다였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집사나 이 교회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의 직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오늘 본문이 바로 초대교회의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에 생기게 된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평신도 사역은 성령의 역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평신도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령께서는 이 교회에 평신도 사역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신가 하면 어떻게 이 평신도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오늘 초대교회에 뜻하지 않게 생긴 이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는 언제 일하시는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맞이한 그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구제 사역의 원망이 생겼잖아요. 이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 대상에 들고 자기네 쪽 과부들은 자꾸 빠지는 것 같으니까 원망이 생겼어요. 원망이 막 확산됩니다. 그때에 이 사도들이 나서서 말하기를 당황하지 않고 기가 막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2절 3절 말씀 보니까 우리 사도들이 나서서 이 구제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이제는 평신도들 가운데서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세우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집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도 바로 이때 세워진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 평신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일꾼으로 세워지고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평신도 사역의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서 이 평신도 사역이 뜨겁게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많이 얘기하죠?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려는 그 마음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셔서 하나님이 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에 순복하세요.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하세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 빌립이 지금 여러분 이디오피아, 그 당시도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아주 고위 관리가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이 사도 빌립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얼마나 이 사도 빌립이 성령으로 충만했는가 하면 성령께서 난데없이 이 빌립에게 너는 저 예루살렘에서 저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나아가라,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이 빌립이 그 말씀에 아니 왜 지금 광야로 가야 합니까?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광야로 나아갔어요. 광야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디오피아의 고위관리 간다게라고 하는 그 고위관리가 수레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도 성령이 충만했지만은 이 간다게도 못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수레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것도 아주 어려운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 어려우면 그냥 팽개칠 만도 한데 이 간다게가 이 말씀을 수레 안에서 알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설교가 기다려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주일날이 기다려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바로 간다게가 그렇습니다. 그때에 빌립이 그 근처에 왔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야, 너는 저 간다게 저 수레 앞으로 나아가라, 가까이 가라. 빌립이 성령이 가라고 하시니까 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고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빌립이 간다에게 갔더니 그 간다게 고위관리가 어려운 이사야 예언을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빌립이 이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을 풀어줄 때에 간다게가 그 말씀이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빌립이 그걸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해가 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니까 옆에 이 물이 있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나에게 세례를 주세요. 간다게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간다게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 이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따라가기로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간다게를 거기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그가 저 이디오피아를 내려가서,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국교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만들어졌을까요? 평신도 사역자 이 간다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광야에서 그 수레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그 뜻을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오늘 그 간다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디오피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우리 평신도들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내가 순종하며 그 뜻에 순복하려고 할 때에 거기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여러분들도 오늘 간다게처럼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평신도 사역은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지혜,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사도들이 평신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택하라고 하지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첫 집사님들의 3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두 번째는 뭡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세 번째 뭐예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진 집사님들의 자격은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평신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광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이 물체를 보는 카메라가 있지요. 무슨 카메라지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적외선 카메라. 여러분, 이 적외선 카메라가 이 물체를 감지하는 원리가 뭐지요? 그 보니까 이 적외선 카메라는요, 이 물체가 열이 조금만 있어도 열이 있는 물체는 적외선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외선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적외선 카메라는 그 적외선을 감지하는 거예요. 열이 있으니까 그 물체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적외선 카메라나 뱀의 눈 같은 것은 이 물체가 조그만 미열이 있기만 해도 그 적외선을 감지함으로 물체를 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적외선 카메라는 인간의 눈이 가질 수 없는 분별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느냐?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중에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구했는가 하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 지혜를 구했어요.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지혜는 뭔가 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예요. 분별력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서 이 구제로 인해서 원망이 생겨서 원망이 확산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분별력을 주셨어요. 원망이 막 확산될 때, 여러분, 원망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원인으로 지목했다는 거예요. 구제에서 원망이 생겼다는 것은 당신 때문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공격하면 공동체가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공격하면 안 됩니다. 반면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문제 뒤에 있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런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나서서 말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구제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치게 사도들에게 집중됐기 때문에 이 일을 적당하게 이제는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바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 뒤에 있는 정확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선물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야 얘들아, 내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펄쩍 뛰면서 주님, 안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베드로가 고마웠을 거예요. 베드로 손을 꼭 잡으면서, 야, 나 생각해 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는 그 주님이 걱정되어서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인간의 정을 통해서 간교하게 역사하는 사탄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내게 하는 게, 어떤 사람이 내게 주는 어떤 상처나 어떤 말이 그 사람이 내게 하는 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누군가 나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아니라 그 베드로 뒤에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는 사탄을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떤 사람이 내게 하는 게 그 사람이 내게 하는 게 아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구제의 원망이 생긴 이 문제를,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면 뒤에 있는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오늘 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뒤에서 오늘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 사단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신도 사역을 세우는 것은 버팀목의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버팀목의 기둥. 여러분, 이 말씀을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의 기둥. 제가 언제 한번 서울 남산타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거기 가면,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사랑의 자물쇠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랑의 자물쇠. 보신 분들 계시죠? 네. 그 테라스 난간에 관광객들이 자물쇠를 하나씩 사서 아마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이라든지 애인이라든지 그런 사람과 절대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가기를 원해서 그 열쇠를, 자물쇠를 하나씩 다 달아 놓습니다. 근데 이 자물쇠가 가만히 보니까 한 수만 개가 될 것 같아요. 수만 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주간 뉴스를 보니까 이것의 원조가 저 파리 세느강, 그 세느강의 다리 난간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가 원조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자물쇠들이 그 난간에 빼곡하게 달렸는지. 근데 이게 왜 뉴스가 났는가 하면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난간에 자물쇠를 달아 놓았든지 그 난간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 새로 된 난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붕괴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달렸는가? 판넬 하나에 500kg이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는 못한 겁니다. 새로 된 난간인데 그냥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새로 만들어졌을지라도 이 버팀목이 없으니까 무너지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운동회를 하면 항상 그 본부석에 설치하는 게 뭡니까? 천막입니다. 천막. 본부석 천막. 근데 그 옛날 천막을 보면 어떻게 세우는지 아시죠? 가운데 그 기둥 두 개, 나무 기둥 두 개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 나무 기둥 두 개가 이 천막을 떠받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 기둥이 굉장히 굵고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졌지만은 문제는 이 기둥이 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거나 바람 때문에 한쪽으로 쓰러지게 되면은 이 천막이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보세요. 기둥은 굵고 단단합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버팀목이 없고 이 기둥만 서 있을 때는, 이 기둥에만 의존할 때는 천막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기둥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람들입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빌립, 아주 굵고 튼튼한 기둥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그냥 기둥만 서 있고 버팀목이 없으니까 오늘 이 교회에 문제가 왔어요. 이 시험에 바람이 부니까 이 교회가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위대한 지도자죠? 여러분, 모세는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세계 어떤 지도자도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광야를, 민족 대이동을 벌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100명만 끌고 여행을, 가이드를 해도 그게 엄청난 일인데 200만 명을 민족 대이동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가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문제는 뭡니까? 모세도 사람이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이 이겼지만은 모세도 사람이기에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나 어떤 중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나 중직들도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팔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세여, 당신은 홍해도 가른 사람이 아닙니까? 당신은 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당신이 지금 팔 하나 이거 견디지 못해서 이 팔이 내려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힘들어서 지쳐 내려오는 팔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었어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던 모세라도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 누군가가 그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팔을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버팀목이 있어야 돼요. 버팀목이요.
버팀목이 없으면 아무리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와도 그 공동체는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3절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는 우리가 이 하는 일들을 이들이 같이 버팀목이 되어서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천막이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데 기둥이 아무리 굵고 단단해도 버팀목이 없으면 쓰러지고 말아요. 제가 천막을 생각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게, 여러분 인디언들의 천막 아십니까? 인디언들 텐트, 이렇게 그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뿔형으로 이렇게 세워진 그 천막, 그거를 알게 되었는데 이게 아주 원시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이 인디언 텐트를 TP라고 하는데, 이 텐트는요 원뿔형으로 만들어지는데 설치가 매우 간단합니다. 근데 어떻게 설치하는가 하면 거긴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없고 긴 장대, 나무 장대, 긴 장대를 여러 개를 이 원뿔형으로 만들어서 그 끝을 묶는 거예요. 그 끝을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장대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혼자 이 텐트를 버티지 않아요. 기둥이 없습니다. 단단한 기둥이 없습니다. 그냥 장대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대들이 서로 버팀목 역할을 해줄 때에 이 텐트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와도, 아무리 무게가 있어도 넘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인디언 텐트, 이 TP의 이 구조가 우리 교회의 구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는 어떤 유명한 능력 많은 사람이 기둥처럼 버티고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로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누군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기관이 있다면 내가 좀 저 기관에, 내가 좀 저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왜 이것을 하지 못하느냐 비난하고 원망할 때 그 기둥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인디언 텐트의 그 TP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버팀목이 많이 필요해요. 성가대라는 버팀목도 지금 더 필요합니다. 우리 새신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지금 새신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너무 부족해요.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그 버팀목이 누가 될 것입니까? 누가 버팀목이 돼야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임원들이나 모든 중직들이 다 서로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저 사람이 세워지고, 저 사람이 있음으로 내가 세워지고, 서로 버팀목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감당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저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이제 평신도 귀한 버팀목들을 세워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가정들도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